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또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시장도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와 시장이 같지 않은 거죠. 시장 같은 경우는 각자 자신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곳이 이제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모임은 학교와는 또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세상의 지혜를 이제 얻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또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여 말하는 것과 다른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특별히 사도행전 이전에 보면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보면 이제 거기부터 8장 1절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모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느 날은 갈릴리 호수가 배 위에 계시면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시면 사람들이 그 회당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 가시기도 했거든요. 어떤 때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삭개오의 집에 가기도 하셨는데, 누군가의 집에 가시면 또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이전을 보면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모임을 위해서 정해진 장소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거죠. 다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장소, 특별히 기도하는 곳만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때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자리로 이제 알고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따로 모이는 장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비로소 모이는 장소가 생기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식사할 곳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드시기 위해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때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가 준비되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곳, 또 제자들과 함께 머물 그곳이 이제 준비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었던 그곳이 이후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디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곳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고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도 동일한 장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120명 정도가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이면 뭐 하세요? 모이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할까요? 네 사람이 모이면 뭐 할까요? 네 사람. 네. 고스톱 친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람이 모이면 짝이 맞는다고. 물론 뭐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뭐 장례식 가서도 고스톱 친다거나 어디 뭐 놀러 가서도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 사람은 모이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뭐 그 시대의 문화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또 모이면 먹기도 하고 또 모여서 뭐 여행을 가기도 하죠.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이전까지는 모임의 장소가 없다가 드디어 이제 모임의 장소가 생겨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모여서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여러분들도 모이시면 제일 먼저 기도하시죠? 네, 기도 먼저 하시고 장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장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은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모임의 성격이나 모습은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누가 와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모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과 성격,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속회가 모이기가 좀 어려운 것도 현실인데 그런 속회로 모일 때 여러분들의 속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 모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회는 그 속회에 모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먼저는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 사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있습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이 처음 이제 모임의 장소,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될 때
사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집, 방을 이렇게 내어드리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그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왜 우리 집에 오셔서 그러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늘 예배 마치고 가겠다 그러시면 두 손 들고 환영하시겠습니까? 두 손 들고 막으시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는 그 집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는 누구만 오는 걸까요? 제자들만 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안 오시고 예수님과 같이 왔던 제자들만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잖아요. 제자들도 왔지만. 그럼 이제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제자들만 오는 건 어땠을까요? 잘 생각하시고, 네. 그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 누군가 성도들이 와서 모이고 기도하고 또 모이고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이 기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집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몇 명이라고 했냐면 12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 숫자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방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꽤 컸을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지순례 이제 가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도 갔다 오게 되는데 꽤 컸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큰 집이죠. 지금도 작다고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큰 집이 될 겁니다. 큰 집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 기뻐했던 걸까요? 여러분, 만약 자신의 집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기뻤다면 사람들이 그냥 한두 번 오는 것 정도로 좋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일 때 기뻐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일 자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을 기뻐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함께함의 기쁨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함께해서 너무 지긋지긋하고 막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함께함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기쁘신가요? 특별히 성도들이 모일 때 경험하는 기쁨이 함께할 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기쁨이 있고 또 기도로 함께할 때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찬송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도 있어요. 모임의 기쁨, 함께함의 기쁨입니다. 함께할 때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취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왜 그런 모임에 이제 시간을 내서 때로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참석하는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형식의 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한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가는 거죠. 만약 갔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기쁨이 전혀 없으면 한두 번은 억지로라도 좀 갈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이유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이제 감리교 부흥을 위한 목회자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약자로는 PRM이라고도 했었는데 2달에 한 번씩 모였던 기도 모임이에요. 그때 교회 일정이나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이제 생기면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그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 기도 모임 이제 열리게 됐고, 이제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 정도 사모님 같이 이렇게 모여서 1박 2일 정도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모임이 열리든 기쁨으로 정말 갔어요. 어떤 때는 서산에서 해도 가고, 부산에서 모여도 가고, 강원도에서 모여도 가고, 저 제천에서 모여도 가고, 서울에서 그때도 용두동교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오고, 가면 이렇게 모였어요. 이제 모임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대부분 오십니다. 선교사님도 가끔 오시기도 하지만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세요.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는데, 예배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담당하셨던 목사님 설교하시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회 하고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또 아침 먹고 한 9시까지 좀 쉬었다가 다시 모여서 기도회 하고 모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헤어지는 그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거는 기도회 하고 예배 드리고 나누고 기도회 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거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때 나눔의 시간에 때로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초창기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때로는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때로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도 똑같구나. 한 번은 이제 그 모임을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주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선암목자교회 담임이실 때인데, 여기에 담임하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때로는 문제도 있고, 물론 해결해 나가면서 이겨낸 분들의 믿음의 고백도 있기도 하고, 또 목회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면 기쁨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가면 항상 환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모임이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서 오늘 보면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 사실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칼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 6월절 무교절 절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를 아직 하지 않습니다. 절기가 끝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었냐면 문을 잠그고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성도들이 한 집에 모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우리도 다 같이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모이는 것이 기뻐서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모임이 기쁘면 힘들어도 가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기쁨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 상황에서도 모이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18장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으세요? 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걸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물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일 때,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 그 모임이 때로는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모임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고 그 모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그 가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믿으면 왜 안 모이겠습니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고 우리 모일 때 주님 역사해 주시니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나아가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으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모이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그 모임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결코 빼기가 아니에요. 더하기예요. 나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혹 모였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은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더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이 임하셨고 또 그 증거로 오늘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하지 아니하고 다시 성도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모일 수 있냐면, 그러니까 모일 때 우리가 얻는 기쁨뿐만 아니라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이 거기 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모일 때 우리에게 큰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럼 엘리야 선지자도 혼자 있을 때는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모일 때는 힘이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모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게 하셔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일 때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 모였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문제보다는 더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도 남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광야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광야를 걸어가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나보다 조금 앞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나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나를 바라보며 뒤따라오는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또 힘을 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도 혼자라면 감당 못했을 그 광야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그 광야를 또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인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함께 하는 것이 모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 있거든요. 너무 겸손해서 제가 별로 도움이 못 됩니다, 이러고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나와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자 없어도 하실 수 있으세요. 베드로가 안 도와줘도, 안드레가 안 도와줘도, 다른 제자 없어도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어쩌면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함께 가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물론 그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때는 함께 가자고 그러니까 십자가 같이 질까 봐, 같이 죽을까 봐 다 도망갔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도마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끝났지만 이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대라는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에서 함께하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속회 모임도 못하게 했고, 그죠? 예배도 못 드리게 했고,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비대면 예배로 다 바뀌고 이제 거의 뭐 통행 금지처럼 이렇게 어디 외출도 잘 못하고 뭐 학교도 안 나가고 그럴 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아침에 7시에 이제 나와서 교회로 걸어가는데 길에 저 혼자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교회는 성도들이 안 하고 저는 설교하러 그래도 교회로 가는데 차도 안 다니고 교회에 가는 길에 그 큰 길에 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걸어가는데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길 가도 되는 건가, 맞는 건가? 집에서 나와서 지금 교회로 가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혼자 걸어가는 그 길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도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갔고, 교회 들어갈 때도 누가 안 보나 눈치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일들이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려움, 또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찾아왔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속회로 한번 모여보세요. 집으로 모이기 어려우면 교회에서라도 모이고, 그렇죠? 교회에서 모이기 어려우면 시선제에서라도 한번 모이고, 아니면 카페에서라도 한번 모이고, 여러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할 때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함께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모이는 속회가,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시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일하시고, 우리 모일 때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모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속장과 지역장, 우리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때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함께할 때 얻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이는 일을 아버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영광 가운데 세월받는 우리 모든 속회와 속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시고 우리 모일 때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일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속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속장과 지역장들을 기억하시고 섬길 때 피곤하거나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 힘을 얻어 기쁨으로 맡겨준 사명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